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여전히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하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 한 주간도 살아갈 생명의 말씀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날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언제나 저희들에게 생명과 힘이 되게 하여 주셔서 잘 이기게 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잘 믿고 섬기는 것이,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언제나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만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일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4장입니다. 레위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그러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 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김 목사님께서 한 주간 수련회 일정, 장례 일정을 연속으로 막 진행하시다 보니 막 감기 몸살로 굉장히 버겁고 힘들어 하셔서 제가 쉬시라고 했습니다. 오늘 제가 하겠다고. 오늘 오전 말씀은 힘든 가운데서도 준비해서 해 주실 텐데 새벽에 제가 서서 서운하신 건 아니죠? 네, 우리 왜 박 목사님이 나왔더냐 하면서 궁금해. 네. 오늘 레위기 24장 말씀을 통해서 네 규례를 통한 하나님의 성품, 네 가지의 규례가 오늘 등장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네 가지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제 레위기 23장 말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들이 있었잖아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규례, 이런 모든 절기들이 누구를 예표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삶의 구원을 포함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레위기 24장에서는 네 가지 규례를 제시해 주고 계시는데요. 네 가지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요, 등잔대에 불이 어떻게 켜져 있어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그 규례들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그 등잔불에 꼭 필요한 기름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를 주님이 명시하고 계십니다. 2절 보시면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너에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이 감람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사장, 왕, 선지자 등 위임식 때 사용한 기름이었죠. 감람류가 이 성별시키는, 이 분리하여서 거룩하게 성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 8장에서 제사장 위임식 때 우리 관유가 등장을 하잖아요. 성막에 바르고,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에게 바르고, 그 다음 제사장인 아론의 머리 위에 붓고 아론의 몸에 발랐던 이 관유는 감람유에다가 몰약, 계피, 향품을 섞어서 만든
기름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등잔불,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항상 켜 있어야 할 이 등잔불에 쓰일 기름은요, 이 관유 여러 가지를 섞은 관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감람유 그 하나만을 의미합니다. 성소의 등잔불에 쓰일 기름은 순결한 기름이라고 지금 표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이물질이 전혀 섞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순수한 감람유를 오늘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3절 보시면 회막 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서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 회막 안 증거궤 휘장 밖, 있어야 할 곳이 휘장 밖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 안에는 휘장을 중심으로 휘장 안에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서는 안 된, 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라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라는 곳이 있는데, 이 지성소 안에 두지 말고 휘장 밖에 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지성소 밖에 있는 대신 성소 안을 의미합니다. 그곳에 항상 켜져 있어야 된다. 4절 보시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이 불에 쓰일 등잔불을 켜놓을 기름도 순결한 기름을 써야 될 뿐더러 이 등잔대조차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순결한 등잔대라고 말씀하시죠.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를 주님이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빛 되신 하나님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9절에 보시면 이제 떡상 위에 진설되어야 할 진설병들에 대해서 주님이 규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5절 보시면 고운 가루 떡을 몇 개 구우래요? 12개를 구우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상징하고 있죠.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해라. 이 에바는 곡식의 측량 단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한 4리터 정도 되겠습니다. 여호와 앞, 여기도 순결한 상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개씩 진설하라. 한마디로 떡이 이렇게 있으면 6개씩 이렇게 2줄로 떡상 위에 올려놔라, 진설하라.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순결한 상이라는 것은 성소 안에 있는 북쪽에 있어야 될 떡상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조각목으로 만들었잖아요. 정금으로 태를 둘렀다고요. 다른 걸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순결한 정금을 입혀서 만든 떡상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7절 보시면 여기서도 정결한 유향을 그 각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지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 보시면 언제요?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한마디로 영원한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이 영원할 것을 주님이 지금 강조하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성소에 있어야 될 등잔불, 그리고 안식일마다 항상 진설되어 있어야 될 이 진설병, 이 진설병과 등잔대에 켜있는 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 어제 레위기 23장에 말씀하신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여호와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듯이 이 주님의 성소 안에 있어야 될 진설병과 등잔대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등잔대 불이 항상 켜져 있어야 돼요. 빛으로 오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계시고, 그 다음 떡이 항상 안식일마다 있어야 된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성막 안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매번 제사 때마다, 안식일 때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절기,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하시고, 오늘 특별히 거룩한 주일, 주님의 교회 안에, 주님 앞에 드릴 예배 안에 예수님이 반드시 계셔야 된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냥 우리의 형식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사명 따라 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 교회 안에, 내 마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계셔야 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에서 16절까지 보시면 이제 내용이 변경이 되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불경죄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어떤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되죠. 어머니는 이스라엘 여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에요. 그 안에 그 두 사람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무슨 일로 이스라엘 사람과 싸움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읽어보시면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난 혼혈아와 그 다음 이스라엘 사람과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 혼혈아 밑에서 난 아들이 싸우다가 화가 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이 자를 어떻게 처치하라고 하시는지, 그 내용이 10절에서 1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돌에 맞아 돌로 쳐 죽이라고 주님이 명령하셔서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오늘 세 번째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16절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모독이라는 것은요, 나카브라고 하는데요, 구멍을 내다, 찌르다, 그 다음 저주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신 이름에 막 말로 구멍을 찌르는 거예요. 찔러서 구멍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권위, 명예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절대 용납을 안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될 이름이지,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 거룩한 이름이지,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모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음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주님을 향한 충성을 주님이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서 23절까지 가해자에게 동일한 피해를 가하는 동해보복법, 똑같이 보복해주는 동해보복법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목숨을 잃었으니까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말씀하고 계시고,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요, 상해를 입었으면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겁니다. 그럼 이웃에게 똑같이 행한 대로 갚아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상처에는 상처로,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알고 있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한마디로 공의에 입각한 피해 보상법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법은 보복인 것 같지만 보복이 아니에요. 보복에 의한 악순환을 방지하고 모든 생명의 존엄성을 높이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동해 보복법이 발음이 안 되네요. 동해 같은 법으로 치리하는 보복법이 예수님 시대 때, 신약 때에 와서 주님이 어떻게 승화시키고 계십니까? 너 똑같이 원수를 갚지 마라, 똑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과 용서의 법으로 주님이 승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른뺨을 치거든 너도 오른뺨을 쳐라, 그렇게 하셨죠. 이정님 원수님 고개를 기대시죠. 오른뺨을 치거든 오른뺨을 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오른뺨을 치거든
너의 왼뺨을 돌려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똑같이 보복하지 말고 왼뺨을 돌려대라. 그리고 너를 고발하는 자가 속옷을 가지려고 하거든 겉옷까지 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 한마디로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으로 이 공의의 법을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규례들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지켜야 할 모든 법, 규례들이 하나님의 이 가치관과 성품에 근거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이 4가지 규례 속에서도 하나님의 가치관과 성품이 여지없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요. 순결한 기름, 순결한 떡상, 정결한 유향, 순결, 정결, 순수한 것, 다른 이물질이 섞이지 않는 순수하고 순결한 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순결하신 그런 성품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등잔불이 항상 켜 있어야 된다. 진설병이 항상 안식일마다 진설되어 있어야 된다 하면서 계속 항상 말씀을 읽어오시면 항상이라는 말씀을 여러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영원한 규례다, 영원한 언약이다 라고 주님이 강조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반드시 죽일지니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충성심을 당신이 갖고 계신 성품을 그대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동해보복법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 그러나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신 사랑의 성품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4가지 규례가 내 나라의, 하나님 당신의 나라의 법칙이니 반드시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진 성품과 가치관이니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너도 내 백성으로서, 나의 자녀들로서 너희들이 가져야 할 성품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요구하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 그분을 닮은 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셨습니다. 허순의 안수 집사님, 최현식 성도님, 유성진 집사, 김수현 부부, 유하리 어린이, 윤원구 유진아 부부, 이정림 안수 집사님, 그리고 우리 조은영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4가지 규례 속에 깃든 하나님의 성품을 저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순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신실하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충성을 우리에게 같이 요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하나님 아침부터 새벽부터 오후 늦게까지 예배 드리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주님의 이 성품을 닮아 하나님 진정한 주님의 아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이 안에 담겨있는 그들의 마음속 깊이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이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육체의 회복과 치유와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평생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하는데 하나님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깨어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세우신 택하신 자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이 세우신 사역자들 하나님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임과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교회와 우리의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국교회 전체가, 아니 세계교회 전체가 하나님 거룩한 주일 날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때에, 거룩한 주일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한국 전체 세계 모든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주일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묶여있던 죄의 담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결박당한 모든 죄들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속박당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영혼 육체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소생케 되는 역사가 오늘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소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자격, 특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 오늘도 베푸신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여 감격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주님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이날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소생케 되는 놀라운 은혜의 날, 생명의 날, 회복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날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곳에 있어야 할 성도들이 다른 곳에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이곳 필그림 교회로 하나님 발걸음을 향하게 하여 주셔서 한 성도 빠짐없이 모든 성도들 다 나와 주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광의 예배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저희들에게 명령하신 규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룩한 성품을 우리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입술로만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 하나님 저희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보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주님을 보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준행함으로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필그림 교회 안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언제나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의 피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을 향한 감사의 제사가 하나님 오늘도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피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을 경외함과 충성의 제사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